에스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불순종한 왕비의 모습과 왕에 의해서 새롭게 선택된 왕비 에스더, 그리고 그녀를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이끄시는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스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들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에스더서 이후의 그 시간대예요.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유대 땅으로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 있죠. 그 왕의 아버지가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요. 크세르크세스 1세 혹은 크세르크세스 대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인데요.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방까지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스라는 땅은 인도는 아시죠? 지금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 말로 구스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피부색이 검은 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어디에 주로 사느냐 하면은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 땅 하면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그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 그의 지배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면은, 인간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에스더 성경이 위대한 인간의 왕인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이라는 곳이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성이라는 것은 수도라는 거예요. 캐피탈. 자, 수산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요.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에 왕국의 모든 장군들, 귀족들, 관리들이 왕의 앞에 나와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일 하면은 한 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한 해의 절반을 축제 기간으로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 나라가 아주 위대한 나라다.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그 잔치를 베푼 어떤 한 사람과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바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180이라는 잔치 시간이 지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또 자기가 있는 성 수산성에서 백성을 위해 다시 또 7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화려하고 풍부하다. 그리고 여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부함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에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거 보면은 와스디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와스디도 따로 잔치를 베풀 정도로 아주 그 나라가 아주 부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고 여유로운 나라이며 그리고 또 와스디가 그렇게 잔치를 열 정도로 와스디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 혹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고대 갈대아의 작은 나라에 아르미안이라는 여왕이 있었다 그럽니다. 대대로
이제 여왕이 다스리는 아르미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대대로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여왕한테는 4명의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대요. 근데 둘째 딸인 와스디 스와르다의 미모는 페르시아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을 만큼 아주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귀족인 그 리할 오타네스를 좋아했었는데 언니가 그 리할을 선택을 해버렸대요. 뺏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언니의 계략에 의해서 리할의 사촌격인 크세르크세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크세르크세스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고 와스디는 4번째 왕후였다 그래요. 하지만은 세계 제일의 미모에 우아하고 기품이 넘쳐서 다른 부인들보다 특별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질투한 셋째 왕후이면서 이복누인 시메야의 음모로 리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연회에서 왕명을 거역했던 것과 그녀의 정신적인 외도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전설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장치가 있었음에도 이 왕후 와스디가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보면은 왕국 내에서 와스디의 영향도 꽤 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가진 여성의 권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페르시아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고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이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세상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왕이 와스디에게 좀 큰 권력을 준 것과 같이 여성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잔치의 시간이 흘러 7일째가 되는 날에 왕은 이제 술을 마시고 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데려와라 라고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왕후를 데려오도록 했느냐 하면은 와스디가 어떤 여자라고요? 그 왕국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은 왕후 와스디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지요. 왕은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왕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후의 그 기품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자랑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왕 후를 부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받은 와스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 왠지 두 존재가 겹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스디는 과연 왕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메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됐다. 자신의 권세가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와스디는 알아야 됐던 것이지요. 그 권세의 권한을 와스디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와스디의 교만이자 자만이었던 것입니다. 와스디가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간.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먹음직함, 보암직함, 탐스럽기까지 한 실과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그 권세의 권한, 자기의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린 거예요. 마치 왕후 와스디와 같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속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자기 나라를 관장하도록 맡긴 요셉이 너는 다 할 수 있지만은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너보다 보좌 하나가 높은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셉이 그 보좌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뱀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 정치적인 범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좌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역 혹은 반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사람에게 먹음직함과 보암직함과 탐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유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결국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질렀던 불순종도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욕심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의 시험은 공교롭게도 세 가지였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런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반역, 그리고 왕의 진노. 왕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왕이 회의를 모집합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후 와스디의 항명에 대해 왕은 사례를 아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인간 왕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죠. 그리고 왕후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을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부를 필요는 없었던 것이지요. 아담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사람으로 거짓으로 핑계를 대게 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그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명과 핑계 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는 핑계를 대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로 20절에 보면은 회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회의의 결과는 와스디에게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와스디의 행동은 왕에게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왕후의 행동이 알려지면 페르시아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속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책임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와스디는 왕의 앞에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지위도 빼앗기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리고 화려한 외모가 아닌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모든 창조 세계까지 미치게 된 것이지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담의 죄악 때문에 허무한 곳에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와스디가 왕후의 지위를 빼앗겼어요. 왕에게 항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되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해서, 죄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셨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왕후 와스디는 왕의 진노로 추방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추방하실 때에 그에게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과 지방관들은 회의의 결정대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남편들에게 폭군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연회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왕후 와스디의 문제는 단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것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와스디는 자신이 왕후라는 것 직책을 내세우면서 왕을 통해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실체, 그 권력의 근원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와 같이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왕후로 택하신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시해버렸어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내어주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